성탄의 큰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성탄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제 찾아오신 하나님이 참 사랑이며 그리고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 속에 빛이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절망 속에 희망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 속에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망 속에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그 빛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은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과 상처로 이 땅에는 소망이 끊긴 지가 오래됐으며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없고 이 땅에는 여러분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망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그리고 참 생명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며 그리고 참 자유와 그리고 영원한 이제 생명과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이름은 구원의 뜻이고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시는 그 이름이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그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19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그분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날은 노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 복음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그냥 기념하는 날로 노는 날로 쉬는 날로 가족과 함께 이제 외식하고 이제 케이크 자르는 그 날로 여러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날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이름과 그가 하신 약속을 우리 심령에 모시게 했고, 그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인치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그 정말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심령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나는 버려운 자라고 내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이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오심으로써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체험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하신 일을 믿어야 하고, 둘째, 예수의 이름과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 여러분 곧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 그 피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모든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았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또 그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고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삶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내가 연약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 정말 쓸모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회복시키시며 나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 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성탄절에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탄생에는 성부의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억압에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이자 그리고 증거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증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관계를 통해서 이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요셉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약혼한 마리아와 관계를 이제 조용하게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그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그의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을 온전하게 드러냈습니다. 손해를 마다하지 않은 온전한 그 순종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는 복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요셉처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이제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에 인도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보호하심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에 안전한 길이 되어 주셔서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기대와 부르짖음이 이 성탄을 맞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권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의 믿음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권순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서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식품 회사인 네슬레에 입사를 해가지고 아주 그곳에서도 탄탄한 대로를 걷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대단하게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이제 풍족한 삶을 그러니까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가 있어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한 병원에서 영양실조가 걸린 16살 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예쁜 어린 소녀이지만 16살 된 어린 소녀이지만 너무나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그 소녀를 보면서 측은히 여겨서 이제 이분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많이 이제 이분을 쳐다보면서 제가 엄마인데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16살 된 아이가 제가 엄마인데요, 그런데요 내 아이는 영양실조를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가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이제 목도한 이 권 박사는 고민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는 비록 짧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만 그 후에 먹는 것도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도 더 이상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그리고 행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으로 도와줄까? 나의 작은 힘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까? 그분은 고민하던 끝에 그곳에 콩을 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왜 콩을 심었느냐고 하면은 그 콩을 심어서 그 콩으로 두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 어린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갔다 온 이후에 매년 그는 모든 휴가를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바쳤다고 합니다. 그곳에 보내면서 그는 결국은 2008년에 자기가 안락한 미국의 생활을 접고 이는 거처를 그곳으로 옮겨서 그들과 함께 지금도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역에 콩을 재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콩으로
두유를 만드는 공장을 요소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콩만 심긴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심겨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여러분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어서 큰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작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작은 그 손길이 여러분 이웃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하는 이기주의에서 정말 내 한 몸이, 내 이 작은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씨가 되어져서 그 씨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역과 가정과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도 더 보람되고 그것보다도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얼마 전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항에서 아주 아름다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둥글레 차를 끓여가지고 이제 그 공항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잔씩 요 종이컵에 한 잔씩 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눠주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따뜻한 이제 차 한 잔씩, 둥글레 차 한 잔씩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먹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이러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야, 참 아름답다. 참 부끄럽다.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손길이 이웃을 안을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바로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새 생명과 새 소망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그저 성탄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임했더라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성령으로 그 사랑이 임하였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작년에도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오면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마음, 나의 작은 손길, 나의 작은 입술이 이웃을 행복하고 따뜻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 정말 의미 없게 그냥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진정한 사랑과 손길을 그분이 내려오신 그 낮은 자리에 나도 내려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정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누리에 이웃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